네, 말씀은 마가복음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귀신된 푸뉴마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제 막히는 게 있죠. 처음부터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인정해야 이제 복음이 설명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갖거든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그 불신자들도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나 살인 안 했다. 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네가 오히려 이상하다. 죄인도 아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게 죄인 아닌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교회 다니게 해놓고 죄인이니까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착한 사람도 죄인 만들어서 종교를 갖게 한다. 이런 맥락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즉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안 지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는 뭐냐면 그건 본질적인 죄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건 죄인에게 들어왔을 때, 죄인이 됐을 때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열이 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 근데 그거는 감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침하고 막 이런 거는 하나의 증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감기는 뭐 때문에 걸립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본질이 죄이고 그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게 죄가 아니고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죄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 죄인 아닌데 너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취급해? 한데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이미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거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네, 안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른다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못 알아보는 게 가장 큰 죄이고 그게 사망 가운데 들어갈 죄의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어겨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죄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고 하나님의 없이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죠. 세상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기독교인이 오히려 열심히 안 살죠. 세상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보면 그들이 뭐 특별히 무슨 뭐를 잘못했다. 윤리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놀랍죠. 막 이들은 막 살인했고 뭐 나쁜 짓을 했고 막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홍수를 보냈다. 이러면 정황상 맞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냥 살더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윤리 도덕적으로 어쩌면 우리 시대보다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뭐라고요? 악이 이 세상에 창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체가 죄이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윤리도덕 잘 지키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윤리도덕을 잘 지키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큰 죄를 이미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윤리 도덕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뭘 전하냐면 윤리와 도덕을 전하고 윤리와 도덕을 또 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교회를 이루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악한 귀신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 나쁜 짓 했다고 지금 나오나요? 본문에?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회당에서 딱 이 교인인 척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윤리도덕적으로는 훌륭해.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죄고 그 죄가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와 상관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시 귀신일 뿐인 거예요.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귀신인 거예요. 회당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귀신이 회당을 다녀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귀신은요, 회당에 이미 있던 사람이에요. 있던 사람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안식일을 지켜요. 본문의 이 말씀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까지 지켜요.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다는 건 귀신 들린 자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사람을 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게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죠. 주일 성수 잘하는 귀신들이요, 널려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귀신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귀신이 교회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짧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실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끊기는 했는데, 그래도 평소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본문에서 귀신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오늘 제목이죠? 푸뉴마라는 단어.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게 좀 특이한 건데, 여러분, 푸뉴마는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이 단어를 어떤 때는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상하죠? 번역을 그렇게 해요. 하여튼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심령을 이야기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놀랍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 그것도 푸뉴마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잘 아는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푸뉴마예요. 근데 이 푸뉴마는 누구에게 있는 푸뉴마예요? 사람에게 있는 푸뉴마죠. 그리고 오늘은 귀신을 가리키는 푸뉴마. 그리고 성령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 다 푸뉴마예요. 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 다 푸뉴마로 다 해결해. 갸가, 갸야. 이렇게. 응? 다 똑같아요. 거시기요. 그러니까 거시기인데 이거를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귀신으로도 표현하고 사람한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뉴마는 이 세 가지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제 귀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히 정립을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이단되는 경우 많잖아요. 귀신 때문에 이단되는 경우 많아요. 이재록? 거기도 귀신론이고. 김기동? 거기도 귀신론이고. 옛날에 류광수 목사? 다락방? 거기도 막 귀신론을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귀신, 이 푸뉴마라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를 안 하시면요, 집에 가서 귀신 막 소금 뿌려. 푸뉴마라는 이 개념을 정리를 못하면 소금 뿌려. 교인들도 소금 뿌리는 거 아세요? 소금 뿌려요. 천주교는 뭐 합니까? 성수 뿌리잖아요. 그거 왜 뿌려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그게 뭐예요? 푸뉴마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귀신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대적기도 막 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테마적인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특히 샤머니즘적인 귀신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귀신이 있어. 귀신이 몇 마리인지 몰라, 우리 집에. 방마다 귀신이 다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런데 현재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귀신은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의 모양이나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지금은 그런 류의 귀신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요, 이 부분을 개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샤머니즘적인 귀신을 자꾸 설명해요. 그래서 어디 아프면 귀신 들렸다. 어디 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분들도 보면 무조건 다 귀신 들렸다. 그럼 막 안수해가지고 막 거품 물 때까지 계속 안수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물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물질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있다고 보세요. 돌멩이. 그 돌멩이는 물질이죠. 돌멩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돌멩이나 흙 같은 거는 생명은 없죠.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요, 우리 몸에 물이 뭐 70% 이상 된다고 하지만 그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그건 H2O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의 결합일 뿐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은 어디에도 있잖아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루는 도구는 맞아요. 육체를 이루는 한 부분은 맞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흙, 물 이런 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생명이 있다 없다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거든요. 푸시케. 생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생명이 떠났다 아니면 죽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이 푸시케예요. 즉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푸시케. 그러니까 영어는 뭐라 그랬어요? 푸뇰하고 요거는 푸시케. 두 가지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념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즉 푸시케라는 단어는 생명이 있음에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걸 푸시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푸시케.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에 보면 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혼. 많이 들어보셨죠? 혼이 쏙 빠졌다. 뒤통수를 한 대 맞았더니 혼났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혼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생명인 푸시케는 있지만 오늘 제목인 푸뉴마는 없어요.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푸뉴마는 없다. 그래서 강아지가 죽으면 그 강아지는 영혼이 있어서 천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뭐 이 강아지를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강아지는 죽으면 소멸입니다. 끝이에요. 즉 혼이 구천을 떠돌지도 않고요. 푸뉴마가 천국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명사 단어이지만 생명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인간의 구조를 삼중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분설이라 그래요. 육체와 혼과 영 세 가지 삼분설이라고 해요. 어디서 이런다고요? 천주교. 주로 천주교에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해요. 이걸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나 아니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혼과 영과 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표현 때문에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표현은 인간 속의 육과 영과 혼, 그러니까 이 관절과 골수 여러 가지를 다 찔러 쪼갠다는 의미지 그게 딱 삼분설이다 그걸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삼분설을 믿는 분들 중에는요 강아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냐? 이분설이 맞습니다. 이분설. 이분설은 뭐겠어요? 영혼과 육체 두 가지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보는 게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이분설입니다. 그러니까 삼분설은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육체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그 생명이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삼분설의 혼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생명이 있고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지 혼 따로 있고 육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은 천국 가고 뭐 혼은 구천을 떠돈다. 뭐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하게 되면 이게 또 애매하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이 구천을 떠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죠. 그 이제 우리가 샤머니즘에서 전설의 고해에서 말하는 귀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곧장 가지, 여기서 떠돌다가 만날 사람 만나고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아요. 예, 죽으면 그냥 바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즉 푸시케는 혼이라는 개념 자체, 생명이라는 표현이고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있다 없다 하나의 그냥 동사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죠. 푸시케는 동사의 개념,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죽으면 다 그냥 소멸,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천국에 그 동물들이 오면 저는 미안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먹은 돼지, 닭 수천 마리가 저를 천국에서 이야 이거 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그래서 혼이라는 푸시케는 육체와 영혼의 그 분리됨, 생명이 없음 그런 거를 뜻하는 그냥 동사적인 의미이지 어떤 존재적 그런 명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요 삼분소를 믿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삼분소를 계속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분설이 맞다 했는데 본인한테 배운 그 스승님이 삼분소를 믿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은 강아지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대요. 실제로 강아지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그 어린이 예배 하는 것처럼 강아지 학교도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천국 안 보낼 거예요? 아니 키우던 햄스터 천국 안 보낼 거예요? 응? 그럼 강아지 학교, 햄스터 학교 뭐 이게 또 할 일이 많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은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만 생명을 부어 주시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푸뉴마, 오늘 정리하고 싶은 이 푸뉴마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과 영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 즉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나무, 뭐 흙, 물, 공기 다 썩어 없어져요. 지구 종말이 오면 다 사라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먼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 그 다음에 악마, 사탄, 마귀, 귀신을 악마라고 표현할게요. 이해되셨죠? 네. 악마도 영원히 존재해요. 그리고 또 존재하는 게 있죠. 영원히 존재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불신자나 성도나 무조건 영원히 존재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육체와 벗어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디에서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소멸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악마, 인간 모두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기 싫다고 확 해버리잖아요. 끝인 줄 알았지? 또 있어. 더 골치 아파. 이렇게 했는데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소멸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더 골치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악마를 소멸시키지도 않으세요. 소멸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뭐에 보내요? 어디에 보내요?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 악마들 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다 사라져라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지옥을 보내가지고 그 번거롭게 지옥도 관리해야 되고 또 이 사식도 넣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관리해야 돼요. 그냥 소멸하면 되는 걸. 근데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존재로 모든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푸뉴마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육체는 비록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건 성도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육체는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 소멸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요한 증인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식일 교회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영혼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 교리들은. 그럼 보세요. 성령도 푸뉴마고 인간도 푸뉴마고 귀신도 푸뉴마예요. 그럼 한마디로 다 영적인 존재는 푸뉴마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푸뉴마. 근데 푸뉴마를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는 아니죠. 푸뉴마가 누구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는 아니에요. 물론 푸뉴마의 존재 속에서 또 명사를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엥겔로스 그러면 천사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천사 안에서도 또 고유 명사를 성경이 지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뭐 미가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고유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탄, 뭐 사타나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귀를 디아블로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전부 이건 뭐예요? 푸뉴마예요. 그냥 다 푸뉴마. 그럼 똑같이 푸뉴마를 쓰면 이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악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악한 푸뉴마 이렇게 써버리면 그거는 귀신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푸뉴마가 없이 그냥 푸뉴마만 있으면 그거는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사람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이나 마음, 영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하나인데 앞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본문의 번역본도 보면 그냥 귀신이 아니고 앞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러운 귀신이라는 그 더러운 글자가 만약에 없으면 번역사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마치 그들이 회당에 성령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성령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거기 더러운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회당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외쳐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귀신 받은 사람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 즉 천사가 더러운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 어떤 본질적인 게 막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더러운 생각을 했다. 그럼 그건 뭘로 해석해야 돼요? 마귀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도 푸뉴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아요.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귀신이에요. 마귀이고 사탄,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천사가 타락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고 인간도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갖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된 거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그런 개념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위 인간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인간 영혼 자체가 악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인간 자체가 악해졌다. 그러니까 귀신이 된 거죠.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된 것을 본문에서는 귀신이 들어가고 나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외부에서 악한 영이 있다가 우리 육체로 딱 빙의 돼서, 빙의라는 말 아시죠? 빙의 돼서 탁 들어와서 막 처녀 귀신이 빙의 돼서 들어오면 내가 처녀 귀신이 되고, 뭐 동자 귀신이 딱 들어오면 동자 귀신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다 사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 사기예요. 우리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면 그냥 귀신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피조물이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악한 영입니다. 다 귀신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와가 있는데 뱀이 그 하와 속으로 확 들어가서 빙이 돼서 선악과를 먹게 딱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연가시처럼 이렇게 확 들어가서 하와가 따먹을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더러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본인이 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가룟 유다도 똑같죠. 사탄이 그 속에 빙이 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더러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해요. 불신자를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해. 그런데 이 불신자의 사상을 내가 오히려 반대로 됐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신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은 사기꾼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이 오히려 이렇게 들어왔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당했어.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귀신 들려서 교회 떠난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에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아무 설교나 막 들으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막 점치는 스님들, 막 그분들, 그냥 무당들, 특히 무당들 막 귀신 들려가지고 뭐 장군님이 들어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무당이 점도 보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고요. 목사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 뭐 천주교는 뭐 성수 뿌리는 거 얘기했고요. 근데 본인들이 귀신인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귀신 쫓아내러 오신 거예요. 사탄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귀신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었구나.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마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멸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신에 들려 있다가 성령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겨져. 그 상태가 귀신이 나간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완성되기 이전이라서 타락한 천사들, 즉 영적인 귀신들이 잠시 가시적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빙의도 됐어요. 예수님 때는.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빙의도 그 당시는 됐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시대이고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마귀가 빙의도 해요.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막 조종해. 영혼을 조종하기도 해요. 이건 언제까지? 십자가 이전까지는 가능한 현상들이었어요. 이 부분을 정리 못하면요,
아직도 귀신이 빙의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앙이 곧 귀신입니다. 괜히 귀신 쫓아낸다고 막 이상한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재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귀신이 물리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막 귀신 빙의됐다고 막 그러고 다른 영혼이 막 이렇게 막 2개씩 3개씩 막 들어가지 않아요. 뭐 7귀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 최 집사는 7마리가 들어갔다고 귀신이. 그게 지금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빙의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정신과적 질병입니다. 네, 그건 정신과적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일종의 병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영혼이 진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과적 질병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그 응급실을 좀 자주 갔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한 번, 집사람 때문에 2번 응급실 갔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침상이 부족해요. 그래서 환자들을 대기실에 다 앉혀놓고 각종 이제 다 이 과가 다 다르잖아요. 응급실도 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그 각자 이제 전문의를 불러서 이제 진찰을 받게 하는 구조가 대학병원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내과 의사, 여기서는 뭐 안과 의사, 무슨 의사 다 와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대기실에 그 조현병 환자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조현병. 제가 볼 때 굉장히 심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상담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분은 환청도 들리고 그다음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환상도 보이고 다 하여튼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조현병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원하는 걸로 보자고 이렇게 사인을 하더라고요. 입원하는 걸로, 강제 입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앉아 있는데 그 건너편에 바로 앞에 있는 그 환자분은 약간 뇌졸중 비슷한 그 증상 때문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의사가 와서 이제 그분을 진찰하는데, 환자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 자, 눈 크게 떠보세요. 입 벌려보세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던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좀 어눌하게 있어요. 어눌하게 있다가,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 왼손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웃을 수가 없어. 웃지는 않았어요. 그 상황이. 따라해,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언어에 대한 부딪힘이에요. 교류, 소통을 못하는 거죠, 지금. 본인한테 하는 얘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현병 환자분은.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분인 거죠. 한마디로. 교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거기서 오른손 들으라 그러니까 오른손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활동하는 신내림 받은 무당들 있죠. 신내림 받았다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물론 완전 사기꾼도 있고요. 무당들이 운세를 그렇게 잘 맞추면 로또 번호나 좀 맞춰서 좀 잘 살지. 그 무당들 집 보면 다 쓸어가는 집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빨간 깃발 하나 꽂혀 있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분들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이게 점을 봐주면서 운세를 봐줘요. 성령께서 지금은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서는 특별 계시를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별 계시를 성령께서도 이제는 보이지 않으세요. 특별 계시라는 게 뭐예요? 자연을 거스리는 어떤 현상을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신학에서는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한 어떤 자연을 거스리는 현상들이 있죠. 막 해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뭐 물 위를 예수님이 걷기도 하고, 이런 어떤 비자연적인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는 가득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특별 계시는 없어요. 만약에 특별 계시가 저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 계시를 탁 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받아 적어야죠. 주맘 1서, 주맘 2서, 주맘 3서, 해원 계시록 후서 막 이러면서 막 써야 되죠. 계시가, 특별 계시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본인은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있다. 그 사람 뭐예요? 그렇죠. 개수작. 그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 때까지는요.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그걸 안 하세요. 근데 마귀가 하겠어요? 마귀도 못해요. 성령도 안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요. 100%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아프면 약을 먹는 거예요. 의사가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의료과학. 의료과학의 힘을 통해서 이건 지극히 자연 계시잖아요. 지극히 자연 계시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계시를 거스리는 특별 계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면 그건 성경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마감. 66권 다 끝. 더 이상 없어. 줄이거나 빼면 너네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보이는 어떤 용한 목사가 계시다면 그분은 그냥 이 트릭을 쓰는 거예요. 다 트릭, 마술 그런 걸로 생각하세요.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현상,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막 손으로 암덩어리 꺼내고 막 이런 거에 막 현혹돼가지고 장풍 쏘면 막 그냥 괜히 쓰러져 주고 막 이러지 마세요. 장풍이 안 나가요. 이게 제가 해봤는데요. 안 나가. 장풍 안 나가요. 100% 트릭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유 은사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교회 있으면요. 믿지 마세요. 거기는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부족하다,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짜들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단들이에요. 현대판 귀신이죠. 그들의 주장은 그렇잖아요. 신유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성령의 일을 안 믿는구나. 야 너는 성령 해방꾼이다. 이러면서 저를 막 공격하거든요. 성령 해방꾼이다. 그런데 진짜 성령 해방꾼 뭐예요? 성령이 완성하신 성경을 안 믿는 게 성령 해방꾼이에요. 이 성경을 안 믿고 다른 특별 계시를 또 하고 있는 그 양반들이 성령 해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완성된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내가 봤다. 잘못 보신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집에 귀신이 한 7마리 있더라. 내가 봤다. 잘못 보신 거예요.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잘못 보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요,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에만 그게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요,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데 이것도 특별 계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 계시로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불의 혀가 여기서 확 나타나가지고 각자 우리의 머리에 확 들어와. 불의 혀가. 이거 뭐예요? 특별 계시죠. 그러더니 방언이 터져. 나는 영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막 영어가 막 술술술 나와. 난 일본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막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러면서 막 나와. 이거는 특별 계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입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거품 흘리고 막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위 사람들 다 속이고 스스로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놀라워요. 공황장애가 왜 생기겠어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내 심장이 벌렁거리고 호흡이 가빠져. 왜 그럴까요? 혼자 쇼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신체는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막 빙의 돼 가지고 막 성경 해석이 막 줄줄줄줄 나오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빙의 돼서 성령으로 빙의 돼 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럼 저는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설교 준비 뭐하러 해요? 성령이 내 안에 확 불의 혀로 들어와 가지고 했으면 목양실에서 일주일 동안 놀다가 딱 올라가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요번 주는 어떤 말씀을 필까요? 딱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냐면 노가다로 일해요. 노가다로.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하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곱씹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놀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성령 받았으면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저 기억력이 나빠서요. 이 원고 없잖아요. 5분도 못해요. 5분은 한다. 솔직하게 10분을 못해요. 원고가 없으면. 이게 뭐예요? 지극히 자연계시. 내가 성령을 이게 빙의 됐으면 이게 왜 필요해? 안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건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성령 받으면 안 먹으면 배 안 고픈 줄 아세요? 배고픕니다. 말씀 안 보면 몰라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몰라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령의 일하심도 지극히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안 하면 헛소리를 하게 돼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헛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건 지금은 특별 계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거나
어떤 막 불의효가 나타나서 입신 들려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그냥 심취함, 환상, 착각 뭐 이런 거고요. 진짜 성령 받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곱씹어서 받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나서 뱀은 이제 활동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활동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지금 아작이 났어. 누가? 마귀, 뱀, 옛뱀, 사탄이 머리가 아작이 났어. 그러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머리가 아작이 났는데 무슨 생각을 해? 뱀이.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작이 났으면 눈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깔이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깔이 없다니까, 뱀은. 그 눈깔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요, 뱀이.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전부 사람이 바톤을 넘겨받은 거예요. 사탄이 그동안은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사람이 마귀가 되어서 사탄의 뱀의 그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곧 귀신이에요. 사람이 곧 마귀고. 그럼 사탄은 지금 어디 있어요? 마귀들은 어디 있죠, 지금? 무저갱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며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저갱. 이게 뭐예요? 머리가 생각이 없는 상태. 눈깔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게 무저갱인 거예요. 근데 언제 나와요? 종말 때 잠깐 나오는 거예요. 종말 때. 그 종말 때는 왜 나와요? 심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그럼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네. 제가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발음이 안 돼서 그래요. 무저갱에 언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십자가 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대가리도 그때 부셔진 거고, 눈깔도 그때 부셔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저갱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이전의 마귀의 활동과 십자가 이후의 마귀의 활동은 달라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 기간을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무천년설로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 그걸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한테 빙의하지 못하거든요. 좋아요, 안 좋아요? 빙의하면 어떻겠어요? 끔찍하잖아. 빙의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빙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멸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빙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이 되는 게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간혹 뉴스에 보면 왜 강력범죄 저들은 그 범죄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나 귀신 들려서 이렇게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마가 나를 이렇게 하게 했다.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악마가 돼서 한 거지 빙의돼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귀였던 사탄 마귀, 그리고 우리도 사탄 마귀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대가리가 부셔졌고 우리의 눈깔도, 눈이라고 해야지 사람은, 우리의 눈도 다 실명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눈과 누구의 머리, 누구의 생각으로 갈아 꼈냐면 예수님의 머리와 몸된 교회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이 빙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이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보고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그 놀라움의 권위가 막 엄청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왜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 그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기존에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러이러한 거를 가르쳤는데 저 예수만 특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즉 말씀의 방향성이 달랐다는 거죠.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졌던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귀신의 해석과 성령의 해석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보면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다가 새롭게 해석을 해 주세요. 그 내용들이 다 달라.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완전히 다 달라. 그래서 지금도요, 귀신 들린 교회들과 성령이 일하신 교회들과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슷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쪽 진영에서 서로 이단이다라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교회들이 성령 받은 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이단이다.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하면 안 돼. 또 주말교회만 성령 받았다고 또.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회가 이 귀신 들린 교회를 보면 당연히 이단으로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그걸로 싸우잖아요. 저 이단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바알세불의 아주 잔당들 그러면서 이단 취급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해석은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잘 되고 싶은 욕망이 다 귀신의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에서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가진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재창조된 은혜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